열왕기하 11장 21절에서 12절 3절 말씀.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3절 말씀.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갈팡질팡이라는 말은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갈팡질팡이라는 단어는 또 우왕좌왕 또는 좌왕우왕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찬송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가가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찬송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유행가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면 찬송가보다 뭐가 더 많아요? 유행가, 가요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한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헌금을 드릴 때 고민이 들죠. 우리가 11조 제도를 그 이상의 것을 하지만 11조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11조가 없어지니까 이제 자유다. 마음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것도 우리가 정하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를 없앤다 이 말은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는 10분의 3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10분의 3 정도 드리지 못하겠다라고는 마음이 들거든 최소한의 10분의 1을 정해서 드리십시오.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제 여기에 시간도요, 몸도요, 마음도요, 생명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실은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쉬워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갈팡질팡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 단어라도 생각이 나면 뭐가 생각나요? 모호한 현실. 모호한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한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것도 중요해. 공동의 예배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죠? 사실 더 많은 삶의 시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시간을 갖다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런데도 뭐예요? 갈팡질팡합니다. 알긴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급하고 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모두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다 모형의 시대, 그림자의 시대입니다. 날에 대한 것도, 즉 시간에 대한 것도, 물질에 관한 것도,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것도, 성막의 성전에 관한 것도, 절기에 관한 것도, 11조에 관한 것도 모두가 다 모형,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중요한 실제, 더 중요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십니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체이신 그분이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모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로 볼 때 하나님 그분이 초월하여 계셔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성이 중요하지만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 각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의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계시했을 때, 드러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느냐라는 계시에 대한 수용성,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편에서 그 계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서요, 우리가 갈팡질팡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왕좌왕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죠. 어떤 때는 왔다리의 삶, 어떤 때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갔다리의 그런 삶을 삽니다. 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짧은 절수를 오늘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장 21절은 지난주에 11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마지막 한 절을 끊었어요. 왜? 그냥 21절까지 봐도 되지만 21절이 그 다음 12장 1절의 내용과 오히려 연결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어디로 되어 있냐면 1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11장 21절이 12장 1절로 되어 있고 12장 2절이 12장 3절, 그 다음에 12장 3절은 히브리어 성경은 12장 4절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이 우리말 성경에 16절까지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16절이 12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1장 21절이 하나가 끼어들면서 그것이 1절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거기 11장 21절에 그리고 12장 3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공통이 되고요. 맨 뒤에 3절에 가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3절에 가서 차이를 보이는데 중요한 거 사람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는 한 사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남쪽 유다의 몇 번째 왕이죠? 네, 8번째 왕입니다. 몇 살 때 왕이 되죠? 7살. 7살 뭘 잘 아나요? 여러분 7살 때 생각해 봐요. 7살 때 생각해 보면 아직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요즘 7살은 예전에 한 20살 먹은 나이 되는 것 같아요. 7살, 8살부터 가장 먼저 이성에 대한 눈이 뜹니다. 남자는 여자가 좋고 여자는 남자가 좋은, 유치원에서 벌써 뭐예요? 남성, 여성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에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가 7살이었을 때는 뭐냐면 아직 어릴 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1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7살 때에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11장 21절 말씀이고,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24장 1절 A 상반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보면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하의 내용인데, 자, 11장 21절 열왕기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몇 장이에요? 여기가 11장이고 여기가 24장입니다. 24장 1절인데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A 또는 상반절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2장이에요. 12장 1절. 똑같은 내용이, 자, 24장 1절 하반절입니다. 여기는 7살 때, 앞에 있는 부분은 7살 때에 왕이 되었다. 어디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것이고, 12장 1절이나 1장 B의 부분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치리했다.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2절, 그 다음에 24장 2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야다가 가르칠 때,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다? 요하스가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정말 짱!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12장 3절에서 역대하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열왕기하 12장 3절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나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뭐 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라고 말합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라는 것이 딱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뭐예요? 잘했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요. 그런데 누가 죽었을 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요 어떻게 살았다? 산당 없애지 못하고 산당에서 백성들, 산당 없애지, 왕이 없애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산당에서 뭐 했다?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이 2절, 3절 이 부분이 뭐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보입니다. 왔다리 뭐예요?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의 현실, 그런 신앙,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요아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본래 마음에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그런 부분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계획, 본래 하나님의 그런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즉,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왔다리 갔다리 그런 삶의 현실,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실,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똑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뭐예요? 우왕좌왕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삽니다. 삶의 현실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나 우리는 그러거든요. 야,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알고 내가 깨닫고 했던 것이 전부야. 이거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시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이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3장 이후에는 다 어떤 거? 빗나간, 즉 하나님의 본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요. 본인은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시대마다 자기 수준, 자기의 어떤 수준에서 뭐예요? 잘 살아요. 특히 뭐냐면 구약은 모형, 그림자의 상황에서는요, 그림자로 주어진 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뭐예요? 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런 삶이 그러했어요. 틀로 주어진 율법,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주어진 성전, 이 부분을 성전과 율법은요, 그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림자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뭘 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요. 데스티니를 담아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담는데 그런 부분은 뭐예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그림자로 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본질의 부분은 뭐예요?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니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보다도 뭐예요? 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 하는 부분에서 그 수백 가지의 율법 중에서 하나만 거치면,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다 율법 거스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야, 너 그렇게 못 살아. 너 죄인이야. 이거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신약에 와서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다. 너 그렇게 살아봐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그렇게 못 살아. 못 사니까 뭐예요? 내려놔.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아 주신 부분에서 하라는 것도 다 그대로 할 수도 없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도 여러분 다 살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않고 살아요? 하라는 거 하고 살아요? 소망아 그래? 다 하고 사는 것 같아? 하라는 거 다 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어이구 감사하네. 예.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않고 살아? 그건 못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실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그것 통해서 뭐예요? 내용에 담아놓은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뭘요? 내용에 담겨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여호와가 뭘 원하시느냐?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고지순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고지순은 사자성어 중에 하나예요. 사자성어. 그 중에 지라는 말은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지고지순. 여기는 다 똑같이 이른다. 어디에 이른다라는 말이고 고라는 말은 높을 고자예요. 높이 이르른다. 높은 곳에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은 뭐냐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야말로 아주 높고 아주 순수한 곳에 이르는 것. 근데 그 순수한 것이 뭐냐? 아주 높고 순수한 것에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분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야훼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누구만 알아라?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뭐 하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야훼.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또는 야훼, 야훼 이런 말로 쓰지만 사실 정확한 그 소리는 정확히 몰라요. 왜 그러냐? 오랜 동안 글로는 남아있지만 소리로서는 그것이 계속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예호 두 자에서 예호라는 말로 여호라는 번역을 하고 또 뒤에 야훼 할 때 그 발음이 있어요. 이 두 단어를 축약해서 여호와, 야훼를 쓰든 아니면 이 부분만 해서 야로 쓰든 그걸 여호와에 대한 야훼에 대한 이름을 줄여선 것, 줄임말, 축약형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스티니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을 때 지으신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의 영혼을 뭘로요?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누구를 바라보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던 것이 뭐예요? 끊어졌어. 거기에서 빗나갔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부분을 깨버렸다고요. 깨뜨려. 그게 죄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이에 죽음이 왔다. 분리되는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뜻은 뭐냐? 본래 처음 만든 의도예요. 처음 만든 의도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라. 여호와만 믿어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그분을 믿는 신앙, 이것을 가지는 것, 그 여호와께서 가지시는 데스티니는 뭐냐? 오직 야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빗나가니까 구약에 살고 있는 시대마다 아브라함 부르고 이삭 부르고 야곱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 부르고 그 다음에 다윗 부르고 구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왕들을 세운 이유도 다 어떤 이유가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를 약속하신 그분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이 왕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이 왕들, 눈에 보이는 왕들을 통해서 그 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들을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마다 오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보세요. 요아스가 왕이 돼요.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위라는 건 보좌에 올라갈 때, 나아갈 때 몇 살이었다? 7살이었다. 7살이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는 예후의 7년. 예후는 뭐죠?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때 뭐예요? 7년. 요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전에 했던 거 생각하면 금방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죽이죠? 이전에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누구를 죽여요? 왔던 아시아도 여기 갔다가 병문안 갔다가 뭐요? 죽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 왕이 돼. 이때 아달랴는 아시아의 아버지죠. 여호람. 요람. 그리고 아달랴는 요람의 부인이고 아샤의 엄마예요. 요아스에게는
할머니야. 근데 아달랴가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예요? 모든 손자들, 왕족들을 다 뭐예요?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돼요? 왕이 됩니다. 이때 죽일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왕족들, 왕자를 죽일 때에 한 사람만 뭐예요? 쫙 훔쳐가지고 이 취해서 이 아이를 침실에 숨겨가지고 몇 년 동안? 6년 동안 키웁니다. 어디서 키우죠? 성전에서 키워요. 성전에서 키우는데, 그리고 나서 7년째 됐을 때 여호야다가 이 7살 된 요아스를 내세우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살 때 왕이 된 것은 지금 누가? 예후가 왕이 될 때와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가 뭐예요? 같은 해예요. 같은 해. 이해되세요? 같은 해니까 여기 7년 만에 여기도 7년이 됐을 때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돼요? 예후의 7년에 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아스가 위에 올라갔다. 보좌에 올랐다.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서 어디에서? 예루살렘 왕궁, 성에서,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가 몇 년 동안, 7살 때 해가지고 40년 동안 치리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친 어머니의 이름이 시비야였다. 시비야. 그런데 시비야는 부엘세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요, 예루살렘 아래에 남쪽 유다의 맨 아래 도시가 뭐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출신의 여자. 그러면 요아스의 어머니가 시비하면 남편은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아하시아의 부인이 시비하다. 이 둘 사이에 지금 요아스가 태어났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쉬워요. 그쵸? 3절로 넘어갑니다. 2절 요아스가, 자, 이 요아스예요. 자, 요아스가 지금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인데,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가 교훈을 받는 동안에, 가르침이 있는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가르쳐요? 요아스. 자, 가르침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몇 살 때 죽을까요? 제사장했던 여호야다가 몇 살 때 죽을까요? 역대하 24장 15절을 보면, 역대하 2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네? 130세. 많이 살았어요. 130세 살아요.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습니다. 장수하죠. 죽을 때에 130세라. 130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130살 죽을 때면 지금 끝날 때 죽었다 해도 지금 40살이에요. 40년. 누가? 요아스가 40년 다스려요.
7살 때 해가지고 7살 때 이때 끝날 때만 하면 47살 되는 거예요. 47살. 왕국이 지속될 때. 이해가 돼요? 자, 47살 때 남쪽 유다가 요아스로 다스리는 것이 지속이 되는데, 그냥 그때 죽었다 해도 뭐냐면 40년 빼면 지금 몇 살이야? 40년 빼면 여호야다가 90살 정도 됐을 때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요아스가 왕이 됐다는 거야. 뭔 말 이해돼요? 이미 그때에도 이미 뭐냐면 여호야다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었어.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순죽벌되는 왕이어도 뭐예요? 왕이어도 나이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라고 말하거든요. 자켄이라고 해요. 장로. 나이 많이 늙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중간 때에 지금 있어지는 부분을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열왕기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장 6절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23년에 이르도록, 뭐랄까 23살이 됐을 때, 23살이 됐을 때, 즉 왕으로 이제 23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전에 부탁했던, 무엇을 안 했다? 성전을 수리를 부탁했는데 성전 수리를 안 해. 안 해. 그래가지고 성전 수리에 대한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거 그전에는 다 뭘로 쓴 거예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썼어, 생활비로. 근데 성전 수리할 돈이 없는 거야.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뭐가? 아달랴. 지난주에 들은 여호람이 8년, 아하스야가 1년, 그 다음에 뭐냐면, 아달랴가 6년, 15년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착각한 거 하나가 40년 했다고 그랬어요. 수정을 합니다. 40년은 제가 이렇게 요아스의 부분을 갖다가 착각을 해서 40년, 근데 15년 동안 지금 뭐 한 거예요? 어떤 왕국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왕인 왕국이 아니라 바알의 왕국이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나라가 되다가 보니까 지금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도 다 흩어져 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야다만 남은 거예요. 성전에. 오히려 바알의 신전에는 오히려 더 많은 뭐들이 생겨요?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있다가 나중에 여호야다가 흩어져 있는 제사장을 다 불러 예루살렘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성전세를 해서도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23년이 지나도록 왕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해서 명령했느냐? 여호야다에 의해서 명령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여호야다가 가르쳤을 때, 교훈했을 때는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그분이 보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이 뭐냐면 똑바로, 올바르게. 왕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뭐죠? 율법서를 주고서 율법서 안에 그것을 읽고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게 뭐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왕은 뭐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말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뭐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재물 많이 두지 마라.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여호와 사랑해라. 여호와 경외해라. 여호와 한 분 그분에게 마음 두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쫓아, 데스티니를 쫓아서 그런 삶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자기만 살았을까요? 왕이 그런 삶을 사니까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그 40년 동안의 23년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23년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건 뭐냐? 나머지 기간 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았지만, 자, 마지막 3절, 12장 또 24장 3절,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산당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있어진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산당을 제하지 않으니까 백성이 뭐 했다? 오히려 산당에서 뭘 드셨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분향을 했다.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분향을 했다. 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죠. 일단은 하나는 뭐가 걸려 있어요? 산당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또 하나. 역대하 24장 3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왕으로, 몇 살 때는 몰라. 왕이 누구예요? 요아스로 하여금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근데 아내를 뭐 한 거야? 둘을 추천해가지고 두 아내와 살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왕족이 다 지금 없잖아요. 누구만 살았어요, 지금? 요아스만 살았잖아요. 즉, 다윗 가문의 왕조 중에 지금 아달랴가 다 죽였잖아. 한 사람 요아스만 남았잖아요. 한 사람만 남았으니까 의도는 뭐예요? 좋아요. 자손 번식. 왕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왕족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아내 둘을 갖다가 삼게 해서, 권해서, 추천해서, 그래가지고 뭘 낳았다? 자녀를. 근데 이게 아들들, 딸들입니다. 이분은. 아들들, 딸들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딸들을 낳게요. 그러니까 왕자들, 공주들을 낳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열왕기 하에서는 12장 3절에서는 산당 문제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부인 문제 하나를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당, 다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눈에 보게, 이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쏙든 삶을 살았던 요아스가 누구 있을 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버팀목이 있을 때, 누군가 말씀을 주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신앙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 근데 누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으니까. 제사장 없을 때는 산당을 그냥 그대로 제거한다는 건 없애지 못했다.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눈여겨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 이르러요.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민수기 33장이에요.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52절인가 그럴 거예요. 52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여기 들어가거든 뭐해라? 다 몰아내라. 그 땅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새긴 석상, 돌로 만든 거, 부어 만든 우상, 이거 다 파멸하고, 산당, 그러니까 산당은 본래 누가 했던 신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어. 산당에. 산당이 있는데 이 산당을 뭐해라? 회파하라. 산당을 다 뭐예요? 허물어 버려라 이 말이야. 회파라는 허물어다. 허문다는 얘기예요. 허물어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제 출애굽 나왔던 2세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사람들이,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살 때는 괜찮았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리고 장로들도 죽어. 거기에 나이 많이, 즉 이때 경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뭐요? 버렸다. 아, 이들이 뭐냐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땅을 주고 이 백성들이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 버려. 그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줬다. 어떤 백성?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그러거든요.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는 온
온전히 오직 하나님, 오직 야훼 신앙만 고수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야, 네가 뭐냐면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누구 섬기겠다? 여호와 그분만 섬기겠다. 그분만 섬기겠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에 대한 오직 여호와 야훼 신앙만 가져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또 뭐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만 생기느냐? 아니에요. 산당을 두었는데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산당이었는데 이 산당이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왕 되잖아요. 다윗이 왕 되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되잖아요. 성전이 어느 때 생기죠?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때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윗도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에 얼마 거리가 멀지 않아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을 뒀는데 그곳에서 뭐 했다? 여호와의 성막을 모셨다.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그걸 모셨다라고 말해요. 성막을 그곳에 두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똑같아요. 기브온 산당.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것 중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어디서 드린 줄 아세요? 열왕기상 3장 3,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다윗의 법도 주신 법도를 행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는 어디서 드린 거야? 어디에서 드려? 산당에서 드렸다. 역대하를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큰 산당,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단에 뭘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1000번제 여기서 드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제사 드렸던 장소 이곳에다가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들어와서 정복을 한 후에 뭘 하는 거예요? 이곳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쓰는 거예요. 썼어. 뭐 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전에 지금 뭐 해온 거예요? 계속 이들이 이어져 내려왔던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이들은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짓고 나서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을까요? 노,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있은 후에 어디에서? 산당에서 나중에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해요. 뭐 누구에 의해서? 부인들에 의해서 산당 주어달라 해가 선당 지어줘. 다른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엇도?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뭐하지 못했다? 떠나지를 못해. 그 죄에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 그 중에 산당이 하나가 어디예요? 베델, 단.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베델도 산당, 베델하고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두고서 누구 섬기는 거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는 예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다. 다른 말로 하면 산당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누구예요? 예굽에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 이들이 시내 산에서 뭐였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상을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했던 그 신. 근데 그것을 황소신이에요. 황소신, 아피스라고 하는. 근데 이건 어떤 신이기도 해요? 힘을 상징해요. 신이. 그러면서 가나안의 신을 갖다가 뭐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도 있지만 가나안에 아직 죽이지 않은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 신을 여러 신들이 있지만 금송아지 신을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섬겨? 여호와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둘을 합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짬뽕을 만들어. 짬뽕 신을 만들어. 야, 가나안 너희들은 봐라, 금송아지 신 섬겨라.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누구 섬겨? 여호와 섬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신에다가 뭘 섬겨요? 이방의 신의 부분을 짬뽕, 즉 뭘 해요? 혼합을 해요. 섞어버리는 그 신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뭐예요? 선한 왕이 없어요. 왜? 베델하고 단에 있는 이 산당에서 드리는 금송아지 신을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가 끝에까지 다 간 거야. 여기는. 누구부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이게 멸망의 뭐가 돼요? 원인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원인이 돼요. 남쪽 유다는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도 뭘 버리지 못했다? 산당을 회파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누구도? 그의 아들인 여호람도 뭐요? 산당을 회파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누구도요? 오늘 누구도? 요아스도 산당을 뭐하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전에 다윗부터 솔로몬, 여호사밧, 여호람으로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이 산당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회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허물어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중간에 부수기도 해요. 아싸 때 부시기도 해요. 근데 이 산당이 히브리어로 바마예요. 바마인데 이게 여기에서만 바마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곳. 왜? 신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거기서 가까우니까. 또 나무 있죠. 고목나무. 아주 큰 푸른 그런 큰 나무 밑에서 그곳에 뭐냐면 그곳을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하고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산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산당이요, 고대 근동에서 고고학적 발견이 어떻게 되냐면 높은 데서 발견돼. 언덕에서도 발견이 돼. 어디서 발견되냐면 평지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높은 곳에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는 평지 속에서도 무엇이? 이 산당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당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기도 해요. 이런 모습으로 발굴이 되기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식적으로 하는 산당은 기부원 산당같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산당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산당이 나타나요? 일반적인 백성들의 삶에서 각자 집에서 뭐야? 각자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뭐냐면 집 안에 높은 자리다가 뭘 만들어요? 놓고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좀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만들어 놓는 것을 뭐라고요? 산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었죠. 조상이 죽으면 조상의 위패를 집에다가 뭐예요? 높은 곳에다 사진을 걸어놓는다든지 위패를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셔놔요. 그리고 뭐냐면 그 조상들에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뭐예요? 비른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어요. 높은 곳, 그거보다 높은 곳에 뒀는 그 가정의 신인 거죠. 수호신. 그런데 이게 지금 백성들의 삶 속에 그렇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바마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어떤 데를 없애도 나중에 가서 누구 때? 우시아에 가서 히스기야 때 가서 우시아에 가서 이거 완전히 산당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한다? 산당을 없애. 그래 고래 힘줄보다 더 뭐요? 끊기 어려운 것이 산당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전통. 이전에 내려왔던 관습 전통이에요.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걸 누가 한 거야? 요아스가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뭐 이게 여호사밧도 여호람도 그 다음에 누구도? 요아스도 한 거예요. 뭐야? 야 이거 당연히 하는 거야. 왜? 우리 조상들이 했어. 야 이거 당연히 조상들도 했으니까 뭐야? 우리도 하는 거 괜찮아 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산당에서 드린 제사였어요. 분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냥 관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전에 해왔던 전통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 했던 것들이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빗나갔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해결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대신 뭘 가져온 거예요? 생명을 가져왔어요. 생명을 가져온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전통적으로 뭐예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좋은 전통은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더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 그거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호야다가 2명의 아내를 요아스에게 뭐 했다? 첨거해서 추천해가지고 요아스가 아내가 둘이었다. 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본래 뿌리는 뭐야? 한 남자의 한 여자였어요. 이걸로 주신 거야. 그런데 최초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를 두었던 그런 사건이 어디에서? 라멕에게서 일어나요. 가인의 후손에게서 일어나요. 그럼을 통해서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도 아내가 여럿, 다윗도 여럿, 솔로몬은 더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둘 정도 두는 거 뭐예요? 별거 아니야. 왜? 자기의 열조들이 다 뭐했어? 그렇게 했어. 당연히 했어.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라는 부분들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산당의 제사라든지 두 아내를 준 부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 안에서, 즉 누가 요아스가 23살이 되기 이전에는 뭐 한 거야? 여호야다가 가르쳤을 때, 교훈했을 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정직하게 했다. 근데 뭐 하는 거야? 오락가락 하는 거야. 우왕좌왕 하는 거야. 돌아가시니까 뭐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그런 인생, 산당 없이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다른 곳에 한 눈을 팔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요아스의 결말은 어땠을까? 요아스의 이후로 잘 보세요. 요아스 이후로 아마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되거든요. 이때에 요아스가 두 아내 이름이 뭘까요? 이거 찾으려고 정말 많은 시간 보냈어요. 족보고 뭐 하는데 족보에도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지. 아마샤의 엄마 말하거든요. 아마샤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14장 2절, 열왕기 14장 2절과 역대하 25장 1절에서 나타나요. 자, 쭉 하고서 여기 역대하 25장 1절, 그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 왕이 될 때 그 무친의 이름이 여호앗단이라. 어디 사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예루살렘 여자 아마샤. 그리고 아들이 뭐요? 엄마가, 그렇게 이게 뭐냐면 나는 아들이 아마샤니까 아마샤의 엄마가 이렇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요 이름이 그래서 여호앗단인데 예호라는 여호와의 축약형과 줄임말과 앗단이라는 말, 아단이라는 말인데 아단은 부드럽다. 그 또 하나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앗단이라는 여자가고 나머지 자녀들은 안 나타나. 부인도 안 나타나. 그런데 한 것. 그러면 이 이후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됐지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났던 여호람 이후에 여호람 아들이 누구였죠?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엄마였던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후에 보면 이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왕들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3장에서는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에서는 11, 12절이에요. 여기에서 이 족보에 이 네 사람의 중에서 아달랴 빼고 이름이 나타나요. 그 아들은 요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말하면 그 여호사밧 말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렇죠? 아마샤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12절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 우시아예요. 우시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 구속사의 족보 속에 두 번, 제2기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1장 8절. 1장 8절을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 이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누구를? 우시야를 낳고 아사랴, 우시야요. 누가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요아스도 빠졌고 아마샤도 빠졌고 또 누가 빠졌어요? 아하시아, 아달랴. 아하시아, 아달랴, 왕의 흐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요 네 사람이 빠져요. 일부러 뺐을까요? 잘못해서 뺐을까요? 의도적으로 빠져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합 가문 이세벨. 이세벨의 아달랴와 그 아들의 아들까지 몇 대? 4대에 걸쳐서 뭐예요? 그 이름들이 빠져요. 제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거 절하면 아비로부터 4대까지 이르러 뭐 하신다?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 4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고 살면 지켜 행하면 뭐하겠다? 영원토록 천대까지 뭐하겠다? 헤세드 복을 주시겠다.
인애를 베푸시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하신 말씀대로 뭐 하셔? 이루셔. 그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야?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오로지 무엇만 하기를 원해? 오로지 나만 좀 바라봐. 오로지 오직 야훼 신앙, 여호와만 바라보고 좀 살아.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부분을 몰랐어요. 그냥 사람 한 사람하고 끝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세벨, 아합의 가문을 뭐 하겠다? 하나님 멸하시겠다고는 그 자손까지. 그 자손인데 아달랴였는데 아달랴에 대한 뭐예요? 여호람만 빼놓고. 왜? 다윗의 왕조니까. 그래도 봐줘. 요아스는 등불로 쓰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는 해. 그것을 통해서 누구라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와는데 말한 대로 뭐였어요? 이루시는 어떤 면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뭐요? 다윗 왕조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죠? 그 씨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후손 삼으신 거예요. 남은 후손. 남은 후손된 우리 교회든 우리들은요 잘 지켜야 돼요. 뭘?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그냥 보통의 죽으심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피를 흘려 주신, 생명을 내어 주신 사건은요 그냥 대충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내 아빠로서 하나님은 정말 내 아빠시길 원하시는구나. 오로지 아빠만 바라보고 그분의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원해. 내가 잘못 갔다면 뭐 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 길을 갔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서면 돼. 돌아서고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 그 길에서 뭐요? 안 가려고. 실패했으면 또다시 뭐요? 또다시 돌아서. 또다시. 그래서 섞여 살지 말고 야 혼합돼서 바마 산당의 제사 바마에서 뭐해서 돌아서서 거기에서 그거 깨뜨려버리고 회파하고 부수려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섞여 사는 데서 나와서 누구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뢰하며. 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뭘 약속했어? 야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 줄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거 이상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셨거든요. 그거 예비하셨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해서 결단해서 그건 끊어버리고 제거할 것 제거버리고 그리고 누구만? 오로지 야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승리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갖다가 소망하면서 소망 이름은 언제나 생각해봐도 정말 좋은 이름이야. 소망. 소망 없으면 사실 희망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야. 소망 이름은 너무 좋아.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지고지순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여호와 신앙 오직 여호와 신앙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지고지순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산당과 특별히 산당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지고지순, 오직 야훼 신앙을 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의 위에 세계력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